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습관이라서 수요일 되면 교회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왔을까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왜 기도하죠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간구를 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론에서 하나님 왜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리고 복으로 갚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시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더라요? 허락하셨더라. 이게 기도의 참맛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땅, 넓은 땅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의 환난, 내가 모든 처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더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생명나무의 능력 아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그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명나무가 뭐예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12절에 그래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다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게 마치 생명나무를 얻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쁨을 얻는, 최고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신자의 재미, 신앙의 재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재미거든요. 사실은 신앙의 재미거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신앙의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신앙에도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때 기도하면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기도들을 하거든요. 유치한 기도,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면 버스가 와요.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런 세세한 기도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점점 사실은 자라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 눈에는 그게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제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실수하는구나.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우리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재미를 모를까? 그랬더니 전부 다 목사처럼 기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였죠. 사실은요, 삶에 일어난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그 조그만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한 번의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림이 딱 그 짝이에요. 송 목사님이 영성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거기는 에브리데이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수요 기도에 마치고 어느 날 그 기도 전사님이 이끄는데 여자 전사님이 막 모여가 통성 기도 있으니까 송 목사님 지나가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기도실 갖고 막 이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기도만 하라 그러면요 자요. 진짜로 자요. 송 목사님은 진짜 사실은 기도하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깊은 세계를 전혀 못 느낀 신자들은 저렇게 해야 기도하는 줄 알고 자더라니까요. 차라리 그런 신자들한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낫거든요. 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신앙의 재미, 기도의 재미를 뺏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할 때, 좀 쉬운 설교,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순복음 같이 유치한,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순복음을 유치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경박한 기도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그게 새가족들한테는 먹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1조를 안 했더니 딱 10배가 없어져요. 정확하게 그 수의 뒷자리까지 다 맞춰서.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요. 이 얘기 하려는 게 뭐냐면 신앙의 재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했던 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그 신앙의 수준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 옮겨주세요.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 집 옮기고 차 사는 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어야 되느냐? 그냥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빼고 신앙의 재미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더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번 회의감이 오고 도대체 기도가 뭔가 이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시편 말씀 볼까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죠.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스라가 소리치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는 백성들 앞에서 울지마 울지마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러는 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냐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10편 말씀 보시죠. 시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누구의 마음의 소원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겸손한 자를.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살펴봤죠. 성경은 미련한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를 얼마만큼 싫어해요? 성경은 미련한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싫어해요? 잠언 17장 12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암컷은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컷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이거는 앞뒤 사정을 안 가리고 와서 때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 네 새끼 안 죽였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새끼 안 죽였어 라고 해도 필요 없는 거 와서 그냥 때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비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이게 잠언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자를 더 나쁘다 그래요? 교만한 자를 더 나쁘다 그래요? 하나는 미련한 자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잠언 26절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막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콤 한 100마리만, 새끼를 빼앗긴 암콤 10마리 만나는 거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교만한 자 싫어요.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겠지 뭐, 안 도와주시면 말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원을 들으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소원을 보실 때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마음의 본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것을 본단 말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묘한데 체면을 차린단 말이죠. 체면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 괜찮아요,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요? 진짜 아픈 걸 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막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쫙 밖에 나오다가 겨울에 빙판에 팍 엎어졌잖아요. 뒤로 바닥 넘어졌거든요. 그럼 막 아야 그래요? 아니면 뻘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막 가요? 뻘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넘어져서 아픈 게 진짜예요? 네, 인간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볼까요? 진짜 아픈 그 중심을 볼까요? 중심을 본단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체면이 있냐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아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러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안 배고프다는 게 진실이에요? 꼬르륵이 진짜예요? 꼬르륵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 진짜의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함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요 안 봐요. 그걸 안 들으신다고요. 뭘 봐요? 돈을 보시는 돈. 넌 돈 사랑하네. 아니요 하나님 나 돈 안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하나님 딱 보시고 아니야 너 돈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외침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은 뭐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어디로 나가요?
겸손과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 겸손한 자, 우리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나요? 성경은 독특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다 듣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사들의 기도는 대부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들의 기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실하다고 치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신실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 절반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절반 정도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나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슨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가 아니고, 띄어쓰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본문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소원을 당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원을 먼저 던져주시고 그거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죠? 본문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우리가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원이 있느냐, 그거죠. 이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거는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정말 춤추게 할 만한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나 돈을 소원하나 한번 볼까요? 미국의 한 유명한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만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1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정말 나는 현재 삶의 가장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들 중 단 한 명도 돈을 받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광고를 낸 사람이. 그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산다면 왜 이 10만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 삶에 만족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 10만 달러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무도 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현재 삶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꼭 저 10만 달러 내가 취하고 말이라 라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광고주 앞에서 나는 현재 만족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던져주셨던 그 거룩한 소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구원받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원을 자꾸 품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소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물줄기를 내시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수많은 생명 주께서 몰려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물가에서 목마른 자들이 해가람을 얻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잎이 나며 풍성한 생명의 은혜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성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소원이 혹시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언제 우리가 그런가 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가 합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적이 멀면 앞으로 전진하라.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멀면 포기합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멀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멀면 나아가야죠. 여러분이 화살을 들었어요. 관역을 봤어요. 근데 관역이 더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멀면 멀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멀수록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소원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생명나무의 은혜, 만족의 은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만족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